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제 목회적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모데도 사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죠. 바울에게 양육을 받아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원대한 꿈이 있었죠. 이 이방의 선교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이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격려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양육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고 보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려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에베소를 향한 이 목회적 염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이 목회적 가르침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 표현인데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구주를 하나의 표현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이 디모데 전서가 유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이렇듯 반복적인 단어를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출처가 자신의 개인적인 권명과 이 감정의 호소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서두에 밝혀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의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1절과 11절, 이 처음과 끝에 걸쳐서 이 모든 메시지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이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신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이 비단 사도 바울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것은 아니죠. 환대를 받지 못했던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이 반대 진영이 언제라도 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가르침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이 엄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 좌중을 압도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사극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영이라는 것은 이 왕이 하사한 말을 전달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이죠. 보통 이런 엄영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두가 그 엄영을 받는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말을 들고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을 전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말의 출처가 그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이 성원의 대리자로서 이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출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당위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누구냐인지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하고 원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과 목적과 나의 내면의 동기와 태도가 전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큰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선교 대회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러한 슬로건을 대회의 가치로 내걸고 한 선교사님을 주강사로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비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이제 격려의 말들을 전해주기를 이제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대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 단위에 서서 이 전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치면서 이 슬로건에 걸려 있었던 이 현수막을 가리치는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그 슬로건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슬로건은 이 대회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관계자들과 예배 이 선교사들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리는 말은 똑같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대회의 슬로건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말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반복하자 이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했고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물려서 이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가야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증인이 가야 증인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의미와 가치를 다루기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자가 가야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가 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가느냐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이 100마디의 말을 전하는 것, 옳은 소리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누가 전달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바로 예수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성원 운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이 분명한 이 종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할 곳에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그네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그네시오스라는 단어 안에는 이 그노스라는 의미의 종족, 이 기원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나 나나 똑같은 종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이 믿음의 기원이 동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사도인 것처럼 너도 동일한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낳지 않았냐?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하듯이 아들 디모데 역시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권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영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너도 마땅히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2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어떠한 권면을 받고 있는가?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 3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이 에베소를 향한 걱정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만 같았으면 이 에베소에 더 오랫동안 남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들이었던 디모데 역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시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하지 못했고 이 디모데를 남겨두면서까지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그리고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분명한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이 바른 교훈 이외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교회고, 바울이 사랑으로 아꼈던 교회고,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양육한 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목회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견지하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했는가? 우리 이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다른 교훈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신화라는 것은 이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신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들의 존재와 이 민간 설화를 교묘하게 엮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허탄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 문서였던 이 주빌리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구약의 족보를 단순한 인간의 혈통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구속사의 역사로 보지 않고 이 신화적 역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도 이 헬레니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서는 이 구약 성경과 이 구약의 인물들을 완전히 재해석해서 이 천상의 존재와 서열을 나누고 누가 그 천상의 존재보다 더 영적인 우위에 있는지를 논할 수 있는 논쟁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화, 이러한 끊임 족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쓸데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관심과 그 논쟁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볼 때는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라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논쟁들이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논쟁들이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표대 삼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소위 음모론이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세간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백신 음모론이 나오면서 이 과거의 이 베리칩과 같은 형태의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을 듣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속히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작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분별력과 온전한 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다른 교훈은 결국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교훈의 목적은 바로 깨끗한 마음과 이 선한 양심과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사실 사람은 특히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하죠. 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아버지고 나는 좋은 남편이고 또 좋은 자녀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나의 삶이 사랑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가는 길에 오히려 논쟁과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러한 삶으로 벗어나야 할 인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그 복음의 핵심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몰두하고 있지만 만약에 사랑을 이루는 일을 놓치고 있다면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근거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냥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고 영향권 아래 있었던 이 유대교의 율법이 그들의 가르침의 기본 베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자신이 그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기반으로 삼는 이 율법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쉬운 논리인 것이죠. 이 신천지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개역 한글을 사용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개역 한글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용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랑을 이루기도 하고 반대로 텅 빈 경건으로 위장한 악을 보여줄 수도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율법이 선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을 들어서 지금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 두 절을 통해서 매우 많은 죄들이 나열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바른 기준을 제공한다. 즉 로마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 죄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도달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죠.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기준도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거류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에 불과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선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이 헛된 논쟁과 다툼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서 교회를 살리고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의 인생은 복되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인생은 행복하다. 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 추석 명절이 가족들을 만나는 이 좋은 이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불편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면 좋은데 마음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이 다툼과 이 논쟁거리의 소재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다 보면은 실제로 정말로 이것을 내가 가족들에게 전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 스스로에게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날 때 오히려 이 신앙적인 문제들, 이 복음적인 문제들을 덮어두고 그냥 가족과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원 운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그것을 흘려보내야 할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논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말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도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특권임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신화와 정말로 거짓된 족보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미혹된 영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진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쟁과 갈등과 모든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복음의 하나님 그 메시지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다툼과 분쟁과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 그곳에 온전한 사랑을 세우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교회 가운데 나아가, 무너진 하나님 믿음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 신앙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곳을 세우고 하나님 신앙으로 그곳을 세우고 하나님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그곳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추석 명절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만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불순종의 영을 뚫고 하나님 이단의 영을 뚫고 하나님 미혹의 영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고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베푸시고 그 모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 회복을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영역들을 충만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수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를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셨사오니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사랑,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누리는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하나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신분을 깨달았다면, 나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오히려 그 한계 너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루었던 모든 하나님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강함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미련하다 여기는 그 미련한 가치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의 강함을 노래하였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인생의 모든 말들이 무의미한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논쟁과 다툼의 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들어온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 거룩한 능력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한계를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 죄의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나의 실종 가운데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 안에 오히려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석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가정마다 곳곳에 영혼들의 마음마다 심겨질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만남 가운데, 나누는 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도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영역마다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며 분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